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탄절인 12월 25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사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올해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새로운 2025년도도 저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듣는 귀가 닫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영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감이 가득하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난 2024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볼 때에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감사가 우리의 영원한 형벌, 아버지 정말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감사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이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을 로마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본문에 보시면 아구스도가 나오고 있죠. 아구스도.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우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주전 27년 옥타비우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풀어서 말하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옥타비우누스의 이 통치 기간을 보면은 로마의 평화시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랜 동안 있었던 내전이 종식이 되었고 주후 1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호적은 군대의 징집이나 또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는 없었습니다만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죠.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들레헴,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이죠. 뜻이 아니고 베들레헴 장소가 그러한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셉이 이제 갈릴리에서 다윗의 집으로 표현되는 동네로 간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 밖의 장소,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요, 이 예언 자체가 대조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 힘에 의지해서 결국 패하게 될 이 다윗 계열의 통치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베들레헴 출신 다윗 계열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출신 이 다윗 계열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함께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임신 중인 아내 마리아를 홀로 둘 수 없었기에 함께 동행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산할 날이 다 찼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마리아는 아기를 싸서 구유에 누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이 죽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산을 코앞에 둔 만삭의 여인에게 아무리 방을 먼저 선점하였다고 해도 잠시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일 곳이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권세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 유대인들, 다윗의 집 가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신 거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죠.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섬기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했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힘없고 멸시받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 높은 자들이 아니고 비천한 자들, 또 사회적 계급의 가장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사와의 조우에 이들은 그야말로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크게 달한 것이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천사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격이 나란히 놓여진 구조인데요. 이 경우 퀴리오스는 크리스토스와 같은 동격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하나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구원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천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즉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바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바로 그 아기가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그분의 때가 참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돋는 해의 길을 쫓는 자들, 그 길이 이끄는 평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사랑하는 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 우리가 그날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은 가장 존귀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여 그저 놀랍게 여기기만 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저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또한 환희의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갈 수 있길 다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되심과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기뻐하심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